할렐루야.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 그것을 소망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이에요. 요즘 그런 신앙을 얼만큼 찾아볼 수 있을까?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신앙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자꾸는 이런 신앙이 자꾸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세상 소망하고 마치 이게 물 타듯이 타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들을 갖고는 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거든요. 재림신앙이 있다면 성도들의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확실히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언제나 이게 이 잔뿌리 같은 정도밖에 안 돼요. 잎도 별로 피지도 못하고, 세상 말로 좀 형편없는 그러한 삶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복음으로 산다면 최고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땐 어때요? 그리스도인,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냐? 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는 나도 알지,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말해봐 하면은 뭘 봐? 그럴 것 같아.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거를 딱 말로 표현하려니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려도 또 훗날에 가면 또 뭐지? 또 이럴 수도 있어. 그 얘기인즉 그리스도의 삶을 가슴에 담지 않고 살았다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삶을 닮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우리하고 다르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썼던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그리스도 같은데?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의 한 30여 년 정도 지난 후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소문이나 소식에 의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 아니야? 착각할 만큼. 다시 태어났나? 이렇게 오해할 만큼. 그 정도로 당시의 성도들이 생활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조용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쭈?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네.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죠? 예. 그 차등이 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뭘까? 나는 거기에 빗대어 볼 때 어느 정도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정결했고 거룩했고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모습 중에서 그래도 대표성적인 것을 몇 가지 꼽아서 전해드린다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제가 알고 있는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 이것을 성경으로나 역사적인 고대 문헌을 보면서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한 이 네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상당히 정결하게 살았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았고요, 사회학적으로는 선하고 의를 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세상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저것들 가만히 보니까 날마다 어딘가 자꾸 가고 모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옛날 걔네들이 아닌 거예요. 저들의 공동체를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상당히 진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새로워 보이고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는 사실이거든요.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고 역사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과연 우리들 어떤가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 사람과 오늘의 우리들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적 생활은 있으십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볼게요. 십자가적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측면에서 십자가적 생활과 같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적 여러 가지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고난은 받아들이고 이겨낸다든지. 예.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거머쥐고, 내가 하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내 영혼을 덮치고 있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인 그것을 내가 정말 이겨나가고 있느냐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십자가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생을 사명으로 여기고 산다든지, 인생을 사명으로, 여러분 다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자신들의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요, 성가대? 어때요? 제 인생 살아주는 분 계세요? 없죠? 다 도망갈걸? 네.
다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사명으로 여긴 거.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난 사명을 갖고 사는 인생인 사람이 있고요. 사명이 뭐야? 전혀 사명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시간 보내면서 흥청망청.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또다시 인생은 두 번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 가치 없이 산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 네. 과연 인생을 사명 가지고 사느냐, 이런 사람이 십자가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산다든지, 내 뜻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십자가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지, 그것이 나쁘고 죄 짓는 것 빼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정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살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냐? 아니에요.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못 살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목사가 십자가적이라 하고 있느냐? 왜 십자가적인 생활이라고 말을 여러분께 드렸느냐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가장 원시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시적이라는 얘기는 가장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원론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축복하며 삽시다. 뭐하고 살아요? 축복하며 삽시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근데 못할걸? 그냥 단순하게 축복하며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 이거 뭐 힘들지 않죠? 근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거 못해, 잘. 축복 말을 잘 못해. 병간에 축복해. 이런 말을 못해. 나는 해. 왜? 그 신앙, 그 문화가 없어. 이런 말을 잘 못해줘. 근데 이것도 못하는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도 있지만 그 이면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네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빨리 말해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논리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나도 똑같이 대응을 하고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고 그러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울 만큼 기독교를
핍박했던 제국이 로마였거든요. 그런 로마가 주 316년에 밀라노라는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면서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라.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물들 다 환원해 줘라. 이러한 칙령을 공포했던 로마가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300년이라는 긴 세월이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을 겪으면서도 뭘 했어요? 축복을 한 거야. 축복 안 할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고 내가 알아봤어. 당장 인간적으로는 밉고 나도 같이 때리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들도 똑같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나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여 이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세월을 300년 하면서 로마 제국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때 시작된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역사 현장을 가려고 해요. 그 밀라노라는 그 이탈리아의 수도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선포했던 그 밀라노, 그 현장을 밟아보면서 거기에서 기도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축복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축복 당연히 하셔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축복 당연히 하셔야죠. 말 안 듣고 골탕 먹이는 사람 당연히 축복해 줘야지. 속 썩이는 사람 축복해 줘야지. 더 깊이 어떤 자까지 축복하자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고 나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딴지 걸고 이런 왼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럴지라도 축복해 주자. 부모를 속썩이고 그냥 돈 다 갉아먹는 송충이처럼 살아가고 있고, 집안을 몰락시킬 만큼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 또는 아내, 이런 사람일지라도 뭐 해주자고요? 축복해주자. 가능할까요? 입 딱 다물고 사람은 못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죽어도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흙을 빨리 해야 되겠다. 나의 성품 갖고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공감하며 삽시다. 공감하며 살자. 공감. 요즘 뭐 사회에서도 많이들 말하는 화두 아니에요? 공감의 능력.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공감의 능력.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정신세계는 공감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내내 전해주셨고요. 하나님은 역시 창세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전 구간 속에서 이 공감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단지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공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불쌍해 기도해 줄게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우는 자의 손을 한번 붙잡으면서 같이 끓어오르는 이 슬픔을 눈물로 표현할 줄 아는 이 정도가 될 때 그게 진짜 공감이다라는 거지. 뭐 일부러 억지로 막 눈물 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 영혼과 뭔가 맞닥뜨려지는 일치되는 이런 어떤 영적 교감,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불쌍해, 야 잘해봐, 어떻게 안 되겠니?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이해는 공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에요. 공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감하며 살자.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의 일거리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감하며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목사가 설교하다가 가끔 눈물 흘리잖아요. 주책바가지죠. 왜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까요? 공감이 돼서 그래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고 저들과 나를 완벽하게 다른 어떤 존재적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이런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먹먹해지는 거거든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공감하면 뭐 해야 돼요? 죄죄하잖아. 그런 공감은 아니잖아요. 당시에 초대교회인들은 이 공감의 능력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보면 내 집에 내 재산이에요. 우리 집 재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도움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었거든. 그 어려운 시국. 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 박해받고 죽음까지 갔잖아요. 이게 아고라. 이 광장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상당히 벅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없는 분들의 삶을 공감을 하면서 자기의 살점을 떼내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나도 못 먹을 수 있고요. 나도 배고픔 당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있으니까 그 훗날은 주님께 맡기고 서로 삶을 공유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는 겸손하게 삽시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겸손해야 될까요?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오늘 말씀에도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지혜 있는 척 하지도 마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해라. 뭐 우리 성도님들 뭐 너무나 겸손해갖고 설교할 게 없네. 겸손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야 되겠어. 겸손합시다. 네. 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대잖아요. 네.
겸손해야 돼요. 물론 뭐 내가 나 혼자 볼 때도 똑똑하고 잘났고 뭐 누가 이야기하던데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줘서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이게 현실이고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미환 목사님이 출연했던 영화 하나 제목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였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영화가 나온 지 수십 년 전 얘기거든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상당히 은혜롭고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목사님이었고요. 뭐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후의 신앙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이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썼던 안희숙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 수십 년 전, 한 5, 60년 전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분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 1편, 죽으면 살리라 2편. 2편이 나왔었는데, 상하로. 상당히 은혜를 끼치고 우리 기독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어떤 하나는, 야, 이분들의 신앙 영성이 대단하고 삶이 그렇게 숭고한데 겸손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겸손하구나. 겸손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의 뜻도 내가 겸허히 받아 수용하는 거. 내 옆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바이든과 트럼프 두 분이 지금 방송 토론 1차 했어요. 그런데 하도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방송국 자체에서 상대방이 말할 때는 마이크를 아예 꺼버려. 남이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자기 말 하려고 하니까 뭐 그런 고안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뭐 누가 나를 볼 때는 겸손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겸손해지려고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내 심령에 담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 특히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을 했던 적이 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좀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여자분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초대교회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겸손하고 교회에서 질서 있게 신앙생활들 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네 번째는 선한 일을 합시다. 선한 일. 뭐 늘 우리가 뭐 말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죠. 선한 일 하며 살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동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자. 그래서 1일 1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선한 일에
동참하고 나 스스로도 선한 일을 하며 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정신세계 속에 있다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 밝은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모르는 세계 속에서도 선한 일 정말 많이 하고 사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처럼 나도 선한 일을 하며 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도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당히 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선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게 창조된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악함이 생기는 거지 원래 성가대원은 선해요. 여러분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함이 음성적인 선함 갖고는 안 돼요. 음성적인 선함. 나만 이건 안 돼요. 좀 양성적인. 좀 바깥에도 좀 이렇게 좀 퍼져나가고. 그래서 내 안에서의 선,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 착한 선함을 좀 베풀면서,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도하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 동참도 할 줄 아는 이런 선. 이해 가시죠? 이런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화목하게 삽시다. 화목하게 살자. 18절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너희들은 원수였는데 그 원수의 관계를 내가 풀어주고 화목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목 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목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묵박지르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 좀 잘해보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조하는 듯이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제정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화목 제사를 드려라. 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사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하고 싸우는 분 싸우지 마세요. 아무도 없나 보네? 그러면 부부간에 싸우는 분 싸우지 마세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은혜로운 싸움들 하고 계시죠? 그것도 하지 마세요. 이웃 간이나 성도 간에도 누가 되든지 간에 부딪히고 불목하고 아웅당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다 못 살 세상인데 왜 그렇게 싸우며 지지고 볶으며 삽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문학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글을 많이 써요. 하물며 하나님 믿고 주님 닮고 등등의
우리가 불목하면 되겠어요?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셔야죠. 물론 알아요. 뭐 잘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치밀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럴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내질르면서 살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는 내가 좋겠어요? 그런 내 모습 보는 그가 좋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부모님이 서로 부딪히고 그냥 뭐 이캉저캉 막 하는 거야. 이런 꼴을 보는 자식들은 좋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행복을 배우겠어요? 아니거든요. 화목해야 돼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밉지만 화목하자. 밉지만 이거 현실적인 얘기예요. 미운 건 맞아. 그렇지만 화목하게 살자. 원수와 왼수와 통숙하자. 불가능하진 않아요.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좀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 원수가 영원한 나의 친구로서 자리매김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네.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럴지라도 화목하자. 제가 예전에 한번 솔직한 고백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저는 사모님하고 한 40년 살았어요. 거의. 연애하는 것에서 쳐서 40년.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의견이 안 맞는 경우는 1년에 한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따로 각방 써본 적은 없어요. 꼭 그 옆에 같이 누워서 자.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화목하자는 얘기야. 내 속은 조금 여기가 좀 뻥크가 뻥 났지만 그래도 화목하자. 뭐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럴 수 있는 건 뭐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지키는 거죠. 네. 6번째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제 올 게 왔어. 이 왼수 같은 이거. 네. 그러나 원수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때에 그를 심판하셔요.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맡기고 내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가면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원수를 심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 그랬거든. 이거는 심판이에요. 내 스스로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나 또 죄 짓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미워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아니면 막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이 원수가 꼭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 요즘 말로 말하면 차 2대가 이게 빗길 갈 수 없어. 특히 시골의 녹록길 같은 경우, 그죠? 한 대만 거의 가잖아요. 자, 요게 외나무다리야.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들 다 있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유리창이 비치는 모습이 저놈이야? 이런 사람인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에? 후진하다 빠져? 그렇지. 비켜! 이제 말고 서로 조금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래서 사인을 보내는 거지. 비상깜빡이를 켜준다든지 핸들을 조금 들어서 빠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그 대신 안전한 정도까지는 최대한으로 벌려줘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일종의 뭐예요? 내 육신으로는 저자가 옛날에 그랬지.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스탬프도 참 잘했어요. 꽝. 마지막 7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을 악으로 이기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쓰는 방법이고 이 세상의 논리예요. 기독교의 논리, 성경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는 선함을 갖고 악함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쭉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만 어떤 악한 나쁜 일이에요. 근데 나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그럴 때에서 더 선을 베푸는 거지. 네가 날 한번 발로 걷어찼어? 그래, 한 번 더 차. 나도 같이 차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오히려 옛날 말로 말할게요. 안티프라민 하나 사줘. 혹시 발가락 다쳤을까 봐. 아니면 요즘 말로 말하면 진통제 하나 사줘.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면 끝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정치계가 지금 이 모양이란 말이지. 아니 기독교 정치인들도 그렇게 많다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좀 선하게 좀 상대를 대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악하게 가겠어요? 그래봤자 한두 번이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데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들이야. 그렇게 사셔야 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거야. 대한민국에 참 좋은 사회적인 거지만 또 안 좋은 사회적인 게 하나 있는데 품앗이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절에 서로 협력하자는 게 품앗이거든요, 사실은. 맞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아요, 품앗이. 이 품앗이라는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품앗이 좋아요, 좋은데 네가 그때 5만 원 했지, 나도 5만 원. 이러면 안 돼. 그랬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또 어쩌자면 내가 그래도 10만 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꼭 애경사 생기면 여러분 장부 뒤져보지? 그 사람이 얼마 했지? 그거 왜 봐요? 심은 대로 갚아오게 해주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데 심취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단순한 생각을 하셔요.
누가 뭐 좀 해서 내가 좀 도와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일반 책인데 책 제목이 시간이 흐르는 노을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에요. 이제 노년층에 해당되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한 80대 먹은 여성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늙은이가 할 게 뭐 있어? 늙은이가 할 게 뭐 있어? 그죠? 베푸는 거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가. 젊어서 같으면 뭐 힘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말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포용해주고 그냥 그분하고 작가 50대 작가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데 누가 밥 사요? 80대 어르신이 산 거야. 이거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야? 50대가? 자기가 대접해야지? 근데 그 여성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맞아. 멋있잖아요. 목사님 돈 없는데요.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정말 없어서 안 사는 걸까? 있는데도 안 사는 걸까? 이건 본인한테 맡기는 거고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개념에서 조금 진보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내가 나은 것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조금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80대 노인하고 50대 중년하고 서로 친구가 돼갖고 얼마 있다가는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더라고요.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생이 주는 케미가 있는 거야. 즐거움이 있는 거야. 거기서 얻는 교훈을 갖는 거예요. 둘 다.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참 아름답게 산다. 일반 문학 책이에요. 목사는 성경만 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실천하며 몸에 새겨진 습관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생활과 나의 잘못된 생활을 고쳐 사는 생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7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했다 할지라도 더욱 몸에 배인 거룩한 습관으로 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